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10분은 비유 속에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인가가 나와 있고, 하나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비유로 설명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알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했다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했다.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18절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했다. 계속해서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저희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즉 주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비밀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더 이상 못 듣게 만들어주겠고,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의 말씀을,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더 많이 알게 해주겠고, 그것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까지 빼앗아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전혀 모르게 만들겠다. 아멘. 계속해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뭐에 관하여? 천국의 말씀에 관하여.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모르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비유로 같이 설명하다가 제자가 그 비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했던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에 많이 나온다. 아멘. 계속해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하기 때문에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모른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에 관하여 다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간 말씀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게 돼. 이사야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이사야서로 가보면 되잖아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놀라고 너는 소경이 되고 송익이 되라. 그들이 삐뚤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의 눈을 감겨서 눈은 선지자, 그들의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성경자라. 그럼 이 모든 묵시가 성경책이 마치 봉안책에 말하는,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해석하라 하면 성경이 봉하여서 해석하지 못한다 할 것이요,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해석하라 하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바보천치 만들기 때문에 해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맞는가? 방금 내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줬습니다. 맞을 겁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그러면 것이니라. 선지자가 선견자가 뭐에 대해서 말을 하냐? 사도행 7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와 선견자는 바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생명의 도라는 것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잘못 배워갖고 사람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말씀을 숨겼다.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뭐의 계명으로? 방금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자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청권한 말씀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을 전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말씀은 하나님이 닦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아멘. 뭐의 계명으로? 사람의. 그러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근데 천국에 관한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 그럼 선지자와 선견자 즉 그들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다르냐? 아니다. 같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한다. 아멘.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영생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하면 한 주기를 듣고 한 주기를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2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아로 나눠진다.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동일한 보응을 받는다. 그 보응은 어떤 거냐? 큰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며 바로 큰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큰 구원은 즉 선지자가 주는 말씀, 주님 주는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그 영생의 말씀을 한 주를 듣고 한 주를 흘러버리면 여러분 큰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큰 구원의 말씀이 선지자가 한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동일하게 바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도락했고 4장에서는 복음이라 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의 도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말씀이 믿음의 도다. 단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집 하인으로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는 집 주인으로서 그 말씀을 순배했다. 집 하인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생명의 말씀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면, 집주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집 하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범죄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함과 순종치 않은 사람은 동일한 봉을 받는다. 계속해서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으면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범죄하도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 할지니,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 못했다면 돌 가면 넘어가지 우리 들어가지 못한 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할지니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뭐 전함받은다? 복음. 하나님의 도가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 말의 뜻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를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줬다. 그 약속을 받고도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못 들어갔다면 우리 또한 두려워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받은 자 그 믿음을 합지 아니했다.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에서부터 사벨라 요한계시록 천년 왕국까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딱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아멘. 믿음의 도에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고, 믿음의 도에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 본 역사가 없다.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천국의 것이 비밀은, 천국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비밀로 하기 위했다. 어떤 사람은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유로 설명했다. 그래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쉽게 말해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 표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도대체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눈을 감기고 머리를 감겨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모르겠느냐? 바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계명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2절까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자, 할 것이다. 성경책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으면 그러면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바로 성경책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기록해놨다. 디모데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래, 있게 하니. 성경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들어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악에서 떠나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계속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성경이야 하면 하나님의 사람 완전케 합니다. 선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아멘. 선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무엇이 성경이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의 부활로? 무엇이 선한 일을 행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이사야서 29장 12절부터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이런 목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계명이 뭐냐?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 영생 얻는 법이 사람에게 받았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받았나?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에게 받았나? 사람이 하는 소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히브리스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과연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국하는 말씀을 동일한가? 한번 보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이 들어가는 뭘 지키라? 누구면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다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하나님의 구약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했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그래, 아니란 사람. 지금 신약에서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 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했고 말일에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그 말씀은 큰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믿음의 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이다. 같은 말이라. 구약도 예수 믿는 사람이 청구하는 방법하고 주님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청구하는 방법하고 성령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청구하는 방법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그래, 하나니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한테 물어봤고 예수님은 묻는 그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말이 하나님께 놓은 거요, 사람에게 놓은 거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놓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가면 사람이 이렇게만 천국 가는 것은 그는 사람의 계명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지요? 요한 1서입니다. 3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하면 그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래. 23절과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계명은 구원자가 되고 창조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가 말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럼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요. 벌써 이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드린 게 예배라고.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려나 바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다. 더 크게.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 예배를 받아줄까?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위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서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이 되고, 예배가 일납되지 않는 사람은 썩내고 분냄이 난다.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의 말씀하신다. 어떤 말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구약이나 주님 신이나 성령 신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아멘. 이 말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 제사함을 받았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라. 구약이나 주님 신이나 성령 신이나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야. 네 고백에 무엇이 온다? 교회. 교회 가면 천국의 열쇠, 천국이라는 말씀을 준다. 그 다음에 말씀 받고 강야 생활 해야 된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나님의 하리.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는데 왜 사람의 말을 믿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믿고 어떻게 적는 자의 말을 있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눠진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기록된 말씀으로서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하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회당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떠날 줄 알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 제자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를 찾는다. 아멘.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를 택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게 제자들에게 과연 천국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안다. 주님께서 사례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리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 질 것이며 배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의 선지자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길을 가자 마라. 사마리아 성이라. 이스라엘 집에 일부인 양에 가서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천국 가서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기본적인 사람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질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핍박하는 것은 왜 핍박하나 하지 마.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다. 그런데 예수가 과연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했는가?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에 올라 제자리 나온지라. 그리고 5장 10절에 내가 율법과 선제로 표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표로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한다. 천지가 없으시거나 율법에 1.1획도 없으니까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나.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과 율법은 같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이 계명과 율법을 전하는데 그 계명과 율법을 아멘이라고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더 천국 말씀을 많이 알게 해주고, 예수가 전하는 이 율법 계명을 주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이해가 되지요? 자,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죠. 제자들은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을 믿었어.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세관들은 믿지 않았다. 그럼 저는 10장에 야 이방인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믿어라. 사람이 전하는 천국에 가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어라. 아멘. 그래. 마태복음 15장에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이라는 간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자, 가르치니 그럼 그들이 누구냐? 1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구냐? 바로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이다. 아멘.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갖고 천국 간다. 아멘. 아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받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고 우리 주님의 계명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아멘. 사도행 7장 37, 38.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자,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구약에서는 인쇄줄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발달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받아서 선배했지만 이제는 이 성경책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나 주님이나 성령신이나 천국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면 성경을 상고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왜 사람의 계명을 믿느냐 말이야. 그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세관들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하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그러고서 천국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설명하고 나서 13장 이후부터 전체가 다 비유 설명 맞지요? 그래. 이것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아멘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다 알게 해주겠다. 하지만 사람이 가르치는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모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자, 비유가 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자도 듣지 못하고 알고자도 알지 못했다. 그런 즉시 비유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서 와서 그 마음에 부른 것을 빼앗나니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의 말씀을 받았다면 첫 번째 길을 통과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밭이 돼서도 안 되고 두 번째 밭이 돼서도 안 되고 세 번째 밭이 돼서 안 되고 우리는 옥토가 돼야 천국 간다. 오늘 여기까지.